대방강불 하강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루 빛나는구나. 반갑습니다. 벌써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또 시작에 임해서 이 하음법회를 통해서 1년의 시작을 정말 내실 있고 멋진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음경 제15번째 품 10주품에 대한 몇 점 강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시를 보시겠습니다. 보살이 머무는 곳 육건 육식 육진이요 중생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진 속에서 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모든 중생들의 삶이다. 세간에 있으나 출세간을 살아가는 자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선에 머물지 않지만 선을 향하고 악에 물들지 않지만 피하지 않는다. 이와 사에 걸림없으니 언제나 신지에 개합하고 초발심에서 관정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보살 10주가 있나니 모든 보살과 성녀는 여기에 머무르고 삼세 수행자는 나아갈 곳이네. 우리 이 품에 대한定義를 이렇게 요약해서 읊어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 육건 육식 육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육건은 우리들 그 육체에 그 관련된 그런 의식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육식은 그냥 그 육건에 대한 육식, 그 의식작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진이라는 것은 육경이라고도 하는데, 6가지 경계라고 하는데, 이걸 티끌진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본래 육경이지만, 육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번외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번외망상이 티끌과 같다. 그래서, 티끌진자. 여기서 티끌이라는 것은 번외망상의 잘못된 그 업장, 그 미세한 그런 업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건, 우리 안이비설신이 육건을 통해서 육식을 일으키고, 육식을 통해서 이 여섯 색성 향미 촉법이라는 이 육진을 단련해갖고 번외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육진, 육건, 육진이 이게 바로 중생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거야. 그러니 중생들은 여기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품이 10주품이다. 10십자에다 머무를 주자. 10곳에 머무르는 곳이다. 그럼 10곳은 무엇이냐? 거기가 바로 보살이 머무르는 곳이다. 보살이 나아가는 길이요, 보살이 머무는 자리요, 보살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품은 굉장히 중요한 품입니다. 이 보살이 나아갈 길을 다 밝혔습니다. 이 하강경에서는 이 보살 10주, 10행, 10회양 등 앞으로 10가지 단계로 이렇게 밝히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지난번에 10신,
10가지 믿음에 관해서 이제 했다면 이제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머무르는 그 경계, 보살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그 길 이런 걸 또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본품의 대의. 본품에서는 보살은 어떻게 수행정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10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음의 정신에서 보살이라는 초발심에서부터 법왕자와 간정의 자리까지 이런 보살이 항상 실천하는 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보살 십주는 하음의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잘 이해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법의 공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살이라 하는 것을 그냥 일반 신도들은 그냥 청심녀, 부처님 법을 청정하게 믿는 여자란 뜻의 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 불교 신도를 청심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청심사라고 그러죠. 이제 남자를 이제 불교를 믿는 남자를 청심사, 여자는 청심녀 이렇게 하는데 이 보살이란 말은 남녀가 다 통용되는 어떤 그런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살은 여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불제자가 수행에 관한 단계에 있는 그 경지를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런 참다운 수행자, 이거를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자가 그 머물러야 할 그 위치, 그 경계, 방향 이런 것을 이제 밑에 보면은 10가지로 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보살이 머물러야 할 10가지가 무엇인가요? 1. 초발심주. 처음에 발심을 했다 이런 뜻인데, 초발심이라는 것은 흔히 일반적인 그냥 처음 불교를 믿고 마음을 냈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초발심은 처음으로 부처의 마음을 갖겠다는 그 어떤 의지, 그 원력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부처의 지위를 기필코 이루겠다. 나는 부처의 깨달음을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기운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낸 것을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초발심과 정각, 깨달음, 그것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복성기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초발심주가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되겠다는 그런 큰 원력의 마음을 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자, 머무를 주자는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초발심이 가져야 할 그 어떤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흔히 건강경에서는 이러죠. 무주상, 머무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머물러라고 해놨어요. 이게 그러면 건강경 정신하고 환경 정신이 왜 이렇게 어느 쪽으로 표현하는 데서는 이렇게 배치되느냐,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말 뜻은 그렇게 건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머무른다는 것은 집착을 말하고 거기에 까달리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머무르는 게 바로 그 깨달음의 경지, 초발심의 그 어떤 경지에 나아가는 그 자세, 그 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그런 뜻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발심주, 두 번째 치지주, 다스릴 치자에다 따지자, 이제 여기서 따지자는 지위, 어떤 위치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는 심지를 말해요. 마음짜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위치다. 그러면 여기서 뭘 다스리냐? 우리의 암만심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인욕하지 못하는 그런 그 참을성 없는 그런 그 성급한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망상심이 일어나는 그 탐욕심을 또 다스려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스릴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치지주는 바로 우리 마음 다스리는 그 수행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지주, 수행주. 이제 마음을 다스렸으니까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바로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닦아가는 단계를 말하죠. 그럼 닦아가는 건 뭘 닦아갑니까? 마음을 닦겠죠. 그래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 불자들은 염불을 지극히 하라는 거죠. 참회와 염불과 강경, 독병, 주력, 참선 다 마음 닦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생기죠. 이 귀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인데, 여기선 생기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수행주의 단계를 거치면 저절로 법을 닦아서 고귀한 그 부처님의 그 거룩한 지혜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과 같은 지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생기주예요. 귀한 것이 생겨났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보배가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구족방편주. 구족방편주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지혜가 생겼으니 그 다음에는 또 방편을 구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혜가 생겨서 자기 혼자의 몸으로만 의미가 없잖아요. 중생을 위해서 제도해야 되겠죠.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편이 있어야 되겠죠. 원래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중생들은 하나도 안 통해요.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방편들,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비유와 방편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예를 많이 들어서 중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족 방편주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심주. 정법에 대한 확고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다른 마음이라, 다른 마음은 뭔가. 왜냐하면 구족 방편을 했으니 당연히 다른 마음에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심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불태주. 머무름이 물러서지 않는 경계에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다음에 10제 제8 부동지라는 게 있어요. 한경에서는. 여기서는 일곱 번째, 이제 그 불태주가 바로 부동지. 중생의 어떤 번뇌망상과 여러 가지 오욕 혼란한 경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부동심 이런 것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태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동진주. 동진이라는 말은 어릴 동자가 참진자예요. 어리고 참되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가고 어릴 때 그 순수했던 그 깨끗한 마음은 흔적도 없어지고 혼탁한 정신세계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다 일생을 정신없이 마치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시 어릴 때 그 순수성, 어린 동진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다시 또 어린애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어릴 때 출가하는 그 사람은 동진 출가라고 해요. 요게 그 어릴 동자 동진, 참진자. 어린 사람들은 발심을 하면 거짓이었잖아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부모한테 있었던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지 애들이 거짓말을 능숙하게 못하거든요. 어른들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아주 얼굴에 표정 하나 변함없이 보통 순수한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기라도 하는데 이건 빨개지도 않아요. 아주 태연하고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조금 순수한 데가 있는가 봐. 그냥 빨개지기 잘해요. 그런데 그 동진 출가는 빨개지질 않아요. 빨개져. 그러니까 공사님들이 만일 거짓말을 해놓고 빨개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때가 많이 묻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째 법왕자주. 법왕자주라는 것은 법왕의 아들이 된다. 이제 속가서 임금이 왕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왕자는 이제 임금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듯이 이제 진리의 법왕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다. 이거는 거의 이제 법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임금의 아들처럼 이제 법왕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 위치다. 주는 무릎, 그 위치, 자세, 자리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째 관정주. 관정주는 이제 물댈 관자에다가 이마정자, 이마에다가 물을 갖다 댄다 뜻이에요. 그거는 인도에서 있었던 옛날 풍습인데, 임금이 되면은 임금자리 올라가면 동서남북 4해 바닷물을 길어다가 이마에다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걸 관정이라고 해요. 이마에다가 물을 댄다요. 그거는 바로 사회를 통치하라는 뜻이에요. 동서남북 시방세계를 다 통치하는 거룩한 임금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관정주라는 것은 바로 시방세계를 다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그런 진리의 법왕이 되고 황제가 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정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십주품에는 이런 10가지 단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잘 요거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요점을 이렇게 풀이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품의 요점. 이때 법회 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보살의 문안 방편 산내에 들어가시느니라. 불자여 보살이 머무는 곳이 간대하여 법계 허공과 같느니라. 불자여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집에 머무르나니 저 보살이 머무름을 내가 지금 설하리라. 이건 이제 서론격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살의 그 머무르는 자리를 지금 설하겠다 하는 그 서론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살 초발심주. 보살이 초발심을 어떻게 가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예요. 불자여 무엇이 발심의 머무름인가. 이 보살은 부처님의 모습과 이 실력과 중생들의 고뇌를 보거나 부처님의 강대한 법을 듣고 보리심을 바라여 일체 지혜를 구하게 되는가 그렇거든요. 이 초발심의 그 본질을 이렇게 경문에는 쓰였는데, 요 다음에 이제 초발심에 관한 10가지 그 마음가짐을 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은 요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지주. 불자여 무엇이 치지주인가? 이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10가지 마음을 내게 하나니 이런 이익심, 대비심, 안락심, 안주심, 연민심, 섭수심, 수호심, 동기심, 사심, 도사심 있거든요. 여기서 이익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한량없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하고,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중생들을 그 가엾이길 줄 아는 동정하는 마음, 애달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죠.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남의 불행을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그런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대자라고 한 다음에 뒤에는 대비심이죠. 그 대자,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락심. 중생들의 안락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 안주심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게 그 부처님의 그 십주의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러서 보살도를 닦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마음을 말하고, 연민심.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런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어떤 중생들이
못된 그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법을 설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끝까지 연민심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여간에 안 지어준다고 불을 질렀어요. 휘발유를 사다 갖다 뿌려갖고 그 안에서 10명이 사람이 타 죽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사형감이죠. 그 여간에서 안 지어준다고 그것도 나쁜 짓 하려고 지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여기서는 그런 걸 못한다고 하니까 주유소 가서 휘발유 사다가 그냥 여간을 불을 질러갖고 10명이 타 죽었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엄청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한테 연민시면 안 되겠죠. 근데 보살은 그런 사람들 연민해야 돼. 물론 타 죽은 사람도 정말 너무 안 되고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지만은 불을 질르는 사람도 우리는 연민심으로 돼야 된다. 왜냐?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갖고 그 남의 재산을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은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 잘못된 마음은 그 사람이 영원히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행하기 때문에 그걸 연민에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은 이렇게 끝도 없는 자비와 연민심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살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보살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갖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 연민심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석수심. 석수심은 중생들의 그런 가지 부당하고 좋고 나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인다는 건 같이 물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중생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이렇게 가르칠 건 가르쳐서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습수해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호심. 수호심이란 것은 지킬 숫자에다 보호를 하자. 지키고 보호해준다 이런 건데 그것은 바로 중생들의 그런 고난에 찬 그런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을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줘갖고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8번째, 동기심. 그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 그 한 몸이라는 거. 마치 온 우주 법계가 차별된 따로따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다 한 몸이라는 그 이치를 깨우쳐서 두 마음을 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9번째는 사심. 이건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늘 이렇게 자유롭게 그 가르침을 주듯이 그런 중생들에게 늘 그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사심,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사심은 그렇게 그런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 도사심은 인도할 도자가 하나 더 붙였죠. 요거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그냥 따라서 같이 그냥 일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이 여기서 얼마로 저쪽 중령제를 넘으면 단양이 나오고 제천이 나오고 서울 그러면 서울이 나온다.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거는 여기 앞에 사심이고 중령제를 넘어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옛날에 그 산적들이 우글거렸는데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령제까지 안전한 데까지 직접 데려다 안전하게 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이제 도사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끊는 그런 자비행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보살은 이렇게 끝없이 봉사만 해야 되느냐? 그럼 수행은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보살은
이러한 동사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 따로 있고 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러는 속에서 지극히 순수한 것을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 속에서 실천했을 적에 보살도는 완성이 되고 부처의 경지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모니 부처님이 저렇게 그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셨는데 그게 6년 동안 동굴 속에 앉아서 공부해갖고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수억만 겁을 이와 같은 보살행을 끝없이 닦아갖고 마침내 6년 동안은 결론이라. 그 결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결론이 있기까지에는 수없는 세월을 이렇게 그 동사, 보살행을 끝없이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그 부분만을 보고 나도 어쩌다 뭐 공부하면 뭐 보리수 아래에서 뭐 도를 깨치지 않겠나. 뭐 이런 요행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그런 요행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노력한 자만이 결과를 거둘 수 있지. 뭐 우연히 앉았다가 하철되고 나고 뭐 자다가 비계에 떨어져갖고 도로 깨치는 이런 거 보고 뭐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없겠지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책을 봤는데 어떤 스님이 환속을 했어요. 환속을 해갖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말면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석가가 6년을 고행해서 새벽별을 보고 깨쳤고 달마가 9년 동안 명격해갖고 그 해가라는 거룩한 제자를 하나 꽂아서 이 달마의 법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걸 누가 보장하거나 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오늘도 내가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그 기대는 뭐 상당히 가상하긴 한데 현실은 전혀 안 따라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그 보살량을 오래도록 닦아서 공덕이 충만할 적에 그런 그 결과가 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수행주. 불자여 무엇이 수행주인가? 이 보살은 10가지 행으로 일체법을 관하나니 일체법이 무상함과 괴로움과 공함과 무아와 무자과 무미와 불여명과 무초소와 이분별과 무견시림을 관하느니라. 이게 조금 이거 한문투가 돼가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거 1시간이나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설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보살이 10가지 행으로 일체법을 관하는데 일체법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아와 무작. 무아와 무작은 사실 뜻으로 보면 같은 뜻이에요. 무아는 나가 없다는 말이고 무작이라는 것은 짓는 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아하기 때문에 짓는 자가 없죠. 그죠? 나가 없는데 무엇이 지었습니까? 주체가 없는데 무엇이 작용이 주나요? 그래서 나와 남이 존재하지 않는 그 자리에는 당연히 무작이 되겠죠. 그래서 무작과 무미와 무미는 맛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려명화 이름과 같지 않다. 그 이름이 없다는 뜻이죠. 무처소 처소가 없다는 것. 이분별 분별을 떠났다는 것과 무견식 경고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은 이런 그 진리를 다 관한다는 거죠. 내가 요거 해석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일체법이 괴로운 거고, 일체법이 무상한 것이고, 일체법이 공한 것이고, 일체법이 무하고, 일체법이 무작이고, 일체법이 무미고, 또 한문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것을 관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밑에 그 좀 진한 글씨체가 있죠. 거기에 이제 청량국사 소에 이르기를 열반상고 무작. 열반이라는 것은 항상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이라고 그러고 짓는 바가 없다고 했고 불생불멸시 무상이교.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그 까닭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불생불멸이
어찌 이것은 무상한 뜻이다라고 했을까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이것은 그 무상의 본질을 뜻을 보인 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과 나 아닌가 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무아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다, 무아, 나 아니다 하는 것까지 다 둘이 아닌 이치를 무아라고 한다 이랬어요. 법본불생이라, 법은 본래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법 13 중 무아, 무, 비아, 이, 구적, 인법, 이공. 모든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 제법 13, 그 제법 13 가운데는 나도 없고 나 아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이 함께 공적하니 그것이 바로 인법, 주관과 객관이 다 공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청량국사가 수행주에서 수행자가 이러한 그 이치를 수행해야만이 부처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어렵죠? 네. 네,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거 해설을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네 번째, 생기주. 기한 것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불자여 무엇이 생기주인가? 이 보살은 성의의 가르침에 따라서 10가지 법을 성취하나니 이른바 영원히 퇴전하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의 깊은 믿음으로 법을 잘 보며 중생과 국토와 세계와 업행과 가보와 생사와 열반을 잘 아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생기주의 어떤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이렇게 10가지 법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법이 이렇게 중생과 국토와 또 부처님의 그 열반의 세계 이런 것을 잘 알아서 결국은 존귀한 마음, 아주 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볼 수 없는 귀중한 보물과 같은 마음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구족방편주. 불자여 무엇이 구족방편주인가? 이 보살은 모든 성건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요익케 하며 안락케 하며 엘민능히 하며 해탈케 하며 재난을 없애주며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며 청정한 신심이 나게 하며 중생을 조복케 하며 다 함께 열반에 들게 한다. 결국은 방편을 구족한다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지 뭐 중생을 이런 그 세속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게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그 지혜로운 좋은 방편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도록 해주는 게 구족 방편주에 들어간 보살이 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정신주. 불자여 무엇이 정신주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도 마음에 안정되나니 10가지란 부처님이나 법이나 성을 헐뜯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중생들의 온갖 현상에도 부정심을 갖는 것이니라. 여기에 10가지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일체법이 무상한가 무체한가 불가수와 무소유와 무진실과 공과 무성과 여한과 여몽과 무분별이니라. 요거를 내가 많이 좀 줄여서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그 해설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바른 마음을 갖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족 방편을 갖게 되면은 저절로 그런 그 정법에 대한 확고한 그 자리, 확고한 신심, 또 확고한 견해 이런 게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그 일체법이 무상, 일체법이 무상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그 불법이든 세간법이든 일체 만법에 대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주가 가장 우리는 정신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바른 마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살령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무체라. 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중생의 그 마음을 그런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그 본체를 말해요.
그런 아상에 의한 중생심에 의한 그 몸이 아니라 진리의 몸을 말하는 건데 진리의 몸은 그런 형체가 없다. 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수. 그건 닦을 것이 아니다. 진리는 본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게 그대로 개합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불가수에 관한 그 말이 조금 그러면 스님들이 돌을 닦는 건 뭐냐? 닦을 게 없다 하면 그럼 스님들이 뭘 닦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진리는 그 바탕은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뇌 망상을 다스리고 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는 그래서 내가 닦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닦는 거는 번뇌 망상을 씻어내는 작업이지 돈은 닦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수라고 해요. 닦을 게 없다. 그렇잖아요. 진리가 만약 닦아서 얻는다면 그럼 진리가 닦지 않으면 그럼 더러워진다는 결론도 돼요. 그럼 진리가 더러워지면 안 되죠. 진리는 불생불멸이잖아요. 태어난 적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억측만급이 지나도 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진리는 내가 닦기 전이나 닦은 후나 똑같아요.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은 번뇌망상 때문이니 이 번뇌망상을 닦아야 된다. 그거 닦아서 그 영원한 진리와 개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대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가수라고 해요. 그 자리는 닦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밑에 청양서에 한번 보시요. 그것도 글자가 진하게 된 거. 일체법 무상고 평등, 무체고 평등, 본래 청정고 평등, 적정고 평등, 지망 본진적 원성 성고 불가수라 그랬어요. 일체법에는 아인 사상이 없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성 평등을 말해요. 상대성 평등이 아니에요. 상대를 초월하면 그것을 절대라고 해요. 상대의 반대 개념의 절대가 아니고 상대가 본래 공했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상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가 없으니 이 세상 모든 게 다 절대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진리는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래서 불가득이라고 그랬죠. 얻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얻을 것이 없으니 그것은 보면 반야신경에도 그러잖아요. 얻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기 때문에 무유 공포 얻을 공포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그 불교의 그 절대성 평등에 들어가 보면은 있는 그대로 진리는 그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면은 그 평등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청정고 평등이거든요. 본래 청정한 그것이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망 본진적 원상성고라. 망이 본래 진이라는 것을 깨우치면은 바로 성품을 원만하게 이룬 그 자리가 된다. 여기는 원성성, 원만하게 이룬 자리다. 뭐가 원만하겠냐? 우리의 성품이 이미 그 자리는 불가서 닦을 것이 없는 그 자리를 원만하게 이루게 된다 이거죠. 지망 본진이라. 망이 본래 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평등이니까 망이 따로 있고 진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망을 바로 보면 망은 뭐냐면 거짓된 망자예요. 거짓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를 바로 보면은 망이 곧 진이에요. 망과 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망불이라 거짓과 진실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모든 게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절대성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 평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소라 닦을 것이 없다. 우리는 그게 개합만 하면 된다.
개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심으로 마음을 닦아서 미망을 다스리고 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청정법신의 평등한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7번째 불태주. 불자여 무엇이 불태주인가? 부처님과 법과 성을 수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경계에서 마음으로 흔들리거나 물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불자의 보살이 10가지 대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10가지는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라는 일치와 그런 뜻을 따르고 뜻은 그를 따른가 있지 않음이 곧 있음이요 있음이 곧 있지 않음이라는 것과 무상이 곧 상이요 상이 곧 무상이라는 것과 무성이 곧 성이요 성이 곧 무성이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불태주라는 그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의해서 더 이상 이 어떤 경계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 어떤 깨달음의 자리,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그 모든 것을 일체를 다 평등한 눈으로 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무상이 곧 상이고, 무상은 상이 없음인데 또 여기서 무상이 곧 상이라고 해요. 이게 무상과 상이 결국은 그 자리에 가면 다 평등하기 때문에 상도 없고 무상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제 청정 해탈 경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동진주. 아까 내가 말했죠. 동진보살이 동진에 입각한 그 동진의 경계, 동진의 그 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머무르는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불자여 무엇이 동진주인가? 여기 10가지가 있으니 뭔가 일까 마음으로 잘못하지 않으며 중생들의 가지가지 경계와 의부세계를 다 알아 수많은 방편으로 교화하고 제도하는데 신통자제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동진주가 굉장히 위대한 자리예요. 그 흔히 이렇게 애기 부처란 말을 들어봤죠? 애기가 곧 부처라는 뜻이에요. 어째서 애기가 부처입니까? 애기는 태어날 적에 우리가 여기 대성사들 지금 뭐 갓난 아기가 여기 몇 달 동안 이렇게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부처긴 부처인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은 전혀 분별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주 완전 천진 그대로예요. 애한테 무슨 머리가 뭐 잔머리 굴리는 거 없어요. 그죠? 애한테 무슨 잔머리 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것도 한 2-3살만 되고서 잔머리 굴려요. 거짓말하고. 그런데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주 거의 뭐 한 살 미만짜리들은 진짜 대단해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야 나도 언제 저렇게 경지에 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엄청 대단한 자리거든. 우리가 그런 자리 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때를 너무 많이 묻혀갖고 지금 죽을 때까지 닦아서 지금 갈등말등이잖아요. 그 이제 이 동진주 이 참 대단한 경계예요. 그 경지에 들어가면 신통자제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기가 갖는 동진주는 그 세상에 때가 아직 묻지를 않아서 동진일 뿐이지 세상에 세월이 흘러가면 저절로 안 가르쳐도 다 때가 저절로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때가 묻은 사람들이 마침내 닦아갖고 어린애 같은 그 청정무리한 경지에까지 가면은 그건 더 이상 안 묻어요. 그 어린애는 그 갓난 아기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동진주에 들어가는 거와 그 차이점인 거고요. 그 경계로 보면 똑같은데 하나는 세월이 흐르면 때가 묻게 돼 있고 하나는 뒤에 닦아서 동진주에 들어가는 경계는 아무리 때 묻은 그 경계에 들어가도 때가 안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닦아서 마침내 갓난 아기와 같은 천정무구한 그 깨달음의 그 경지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갓난 아기를 볼 적에는 그 청정한 정말 부처님의 위대한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다. 그 마음이 저렇게 맑고 깨끗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법왕자주. 불자여 무엇이 법왕자주인가?
10가지가 있는데 중생들이 태어나는 일과 중생들의 번뇌와 업습이 상속되는 이치와 방편을 잘 알며 법왕의 위와 세계 차별과 전후의 일과 세상 이치와 부처님 일을 잘 알고 연설하는다. 이제 이 법왕자는 이미 벌써 동진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법왕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아들이란 거죠. 진리가 될 수 있는 그 이제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갖고 있고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때가 되면 절로 법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왕의 위치에 들어가면 모든 세상의 차별과 이 세상과 부처님 일을 잘 알고 연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법왕자입니다. 10번째 관정주. 둘째여 무엇이 관정주인가? 이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성취하니 무수한 중생을 관찰하고 아는 지혜와 무수한 중생을 조곡하는 지혜와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다. 그랬어요. 뭐 이제 부처님 됐으니까 당연히 무수한 그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관정주는 이제 보살의 최정점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원중에서 10주품은 이제 본론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은 이 개성이 참 많아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문에서는 그 이제 칠언절구 뭐 오언절구 이렇게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게 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성은 시에는 운율을 따지고 뭐 글자 수도 따지고 뭐 이것저것 뭐 따지는 게 많은데 개성에는 그런 운율도 필요 없어요. 부처님 뜻을 전달하는 그 방편이 시적인 표현을 그 글자를 그 형식만 따랐을 뿐이지 그 시하고는 그 질이 달라요. 그래서 개성은 모든 시의 원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처님의 경전도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아요. 이렇게 앞에 산문체로 이렇게 된 글을 보다가 이 부처님의 이 개성을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그 글을 볼 적에 굉장히 느낌이 좋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조금 몇 가지를 좀 대표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시방의 모든 여대께서는 이체 공덕을 모두 성취하셨으나 마치 허공처럼 분별하지 아니하고 보살의 초발심도 이와 같느니라. 일체 공덕을 모두 성취했는데 허공처럼 분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허공에 온갖 그 공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지구와 모든 중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허공이에요. 그런데 허공이 언제 나는 해를 수용해갖고 이렇게 지구를 빛으로 만들고 만물을 생육시키는 힘을 내가 주고 있으니 내가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허공은 없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런 그 초발심지에만 들어가도 그런 상을 다 버린다는 거죠. 일체 모든 법은 은서를 떠나 성품은 공적하여 짓는 바가 없나니 이와 같은 참뜻을 통달하기 위해서 보살도 이와 같은 초발심이 있느니라. 이제 초발심 보살만 돼도 모든 성품의 공적한 그거를 깨우쳐서 그런 그 바탕에서 보살도를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이체 모든 열애는 모두 다 평등하다고 관찰하나니 가지가지 차별은 있을 수 없음을 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시간적 모든 개념들은 본질에서 보면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우칠 적에 그 삼세를 초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이 오랜 세월 닦은 바 복덕은 다 중생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이익되며 안락하게 해주고자 하기 위함이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그 좋은 위대하다는 것은 어떤 걸 갖고 위대하다 한가요? 내가 스스로 뭐 멋있고 대단하다고 그건 위대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어리석고 좀 시원찮더라도 내 가진 재능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적에 그거는 위대한 거예요. 근데 내 가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기적으로만 쓴다면 그 위대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정각을 이루어서 위대한 그 부처님이 되셨지만 만일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 저 노자처럼 저렇게 숲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그냥 안락하게 그냥 지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뭐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중생을 위해서 84,000 법문을 설해주는 그 공덕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또 내가 가진 덕을 베풀 적에 그 가진 그 공덕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게 좋은 것이지, 좋은 걸 자기 혼자만 차지하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한다면 그건 아무리 뭐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대단한 뭔가가 있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르침은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동진주에 들어가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법을 다 갖추고 실천하되 일체가 다 청정하여 잘못하지 않으므로 뜻에 따라 마음대로 태어나 자제함을 얻느니라. 동진주에 들어가면 몸과 입과 마음이 다 맑아지고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중생을 제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십주에 들어간 모든 보살들은 다 부처님으로부터 변화해서 나왔기에 어디서나 한량없는 공덕을 지음으로 모든 하늘 사람이나 인간은 청명할 수 없다. 이런 그 십주의 경계에 들어간 그런 보살은 마음이 너무나 고결하고 순수하고 대단한 그 청정한 그 절대성 평등에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나 하늘 사람들도 그 청명할 수가 없죠. 대단한 그 마음의 어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분은 천신들도 청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경의 요점은 이제 대충 정리됐는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품의 정리. 부처님께서 십주를 설하신 뜻은 대성심을 바란 모든 보살들이 십주라는 부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을 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히 수행자들이 자칫 아직과 법집에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의 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보살이 머무를 10곳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본품은 한경의 본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가르침이므로 본품의 뜻을 잘 보고 보살의 길을 향해 가는 거룩한 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이 본품의 정리를 이렇게 해본 거죠. 우리가 이 본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런 수행도 중요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바 경계를 중생계에 회양을 하라는 것. 회양을 할 적에 그 보살도는 실현되지, 말로만 서울이 어떻고 부산이 어떻고 대구가 어떻고 이래봐야 그거는 물론 좀 도움은 좀 되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살령을 하지 않는다면 말로는 안 된다. 실천을 해라. 이런 뜻이 이 본품의 그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경 요점은 요거로 정리하고 뭐 어머니 있는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대방강불하원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루 빛나는